예, 온 세계가 두려움 가운데 또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테러로 또 프랑스나 유럽 사회가 이제 겁을 먹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15명이 발각이 됐는데 5명은 폭탄을 미리 발출하려다가 근거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보복한다고 이제 프랑스가 시리아를 폭격했습니다. 근데 수많은 무고한 어린 아이들의 생명이 또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 또 많은 고통 가운데 세상이 처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참 문명화된 세계라고 우리는 믿었었고 또 우리 인류가 계속 과학적인 발전과 또 지성적인 발전을 거듭해 가면 분명히 더 진보된 세계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우리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아니 굉장히 더 잔인해지고 더 잔혹해진 그런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 칼싸움 하던 시대에는 한 사람이 뭐 10명을 죽이기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드론이라든지 이제 과학 문명을 가지고 한 사람이 수천 명을 살해할 수 있는, 아니 거의 학살에 가까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는 세상을 파괴하고 또 세상을 더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학이라는 기술을 주셔서 행복하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셨을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 과학을 오히려 빈부격차를 더 벌이는 일에, 또 사람들이 탐욕을 더 채우는 일에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 세상에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세상에 희망을 건다는 것은 정말 무모한 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봐도 그렇고 지금 우리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봐도 세상에 소망을 준다는 것, 그것보다 더 무모한 짓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로마서 1장에서 1장 18절에서 오늘 3장 18절까지 이제 할 건데요.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이 다 해야 이제 문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시고 본문이 길면 길수록 짧게 끝나니까 요약해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 장에 걸쳐서 이제 그 세 부류의 인류, 세 부류의 세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세계는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탐욕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 탐욕을 정당화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결국 그 탐욕으로 인한 결과물들, 그 탐욕으로 인한 배설물들 때문에 고통에 빠지는, 그래서 구원이 없는 그런 세계를 이제 바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계는 지성인들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는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탐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나 또 세상에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가져가고 또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비판하고 또 비난의 화살을 돌리지만 정작 자신들도 그 탐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런 지성인들의 세계, 그래서 결국 지성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현실적인 용어를 들어서 사용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계는 종교적 세계입니다. 유대교로 대표되는 율법의 세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율법을 안다면 이 세계에 과연 구원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대답은 이 모든 세계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1장 18절에서 32절을 보면은 이 본문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세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18절을 보시면 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아느냐 하면 20절에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까? 이 피조된 세계, 자연,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우리가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자연이 가지고 있는 복잡성, 그리고 질서, 법칙, 그리고 정말 이제 누군가가 설계하지 않았다면 존재할 수 없는 이 우주, 정말 정교하게 운행되고 있는 우주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많은 이제 세번들이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또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경탄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사실 종교인들의 숫자가 비종교인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무신론자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무신론자들의 숫자가 늘어가기는 하지만 또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그들의 종교기관에 몸담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긍정합니다. 그런데 애써 이제 그 신을 그들의 삶으로부터 몰아내는 것이죠. 신을 상정하고 신을 가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걸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 삶이 뭔가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뭔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애써 사람들은 신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을 거부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들입니다. 그죠? 우리는 탐욕을 하나님을 거부하면 결국 우리의 마음을 탐욕이 지배하게 됩니다. 뭐 다른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게 되면 결국 인간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오로지 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철학자들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세상이 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지면 우리는 그 세상을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의 탐욕의 추구가 서로 충돌하고 격렬하게 갈등을 일으키고 폭력으로 결국은 내닫게 되고, 그리고 그 탐욕이 모여서 조직화되어서 결국은 또 연약한 사람들의 집단을 짓밟고 빼앗고 수탈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지구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고통에 빠지게 되고 또 지옥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들은 그 탐욕의 숭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2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세계를, 이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금 미련하는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이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이 우상들이 뭡니까? 사실 그들을 신으로 섬기는 것 같지만 왜 우리가 정보로 다닙니까? 왜 타로점 여러분 안 보죠? 많은 사람들이 왜 젊은 여자애들이 또 남자애들 옆에 여자애들 가방 들어주면서 타로점을 보고 또 뭐 일이 잘 안 풀리면 점집에 가고 또 그렇게 우상을 숭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은 우상을 섬깁니까? 그 이유는 결국 자신들의 탐욕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탐욕의 추구를 정당화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탐욕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의 탐욕의 추구를 어떤 말로 정당화합니까? 개인적 취향이다. 개취다. 개취. 나의 개인적인 취향이다. 내가 비싼 차를 모는 거 내 개취다. 난 좋은 아파트 살아야 되는 거 나는 개취. 나의 개인적 취향이다. 나는 겨울이 되면 썰매가 아니라 스키를 타러 다녀야 된다. 썰매라고 얘기할 뻔했어요. 예, 나는 이게 한 번씩 타줘야 된다. 또 나는 뭐 1년에 몇 차례는 해외를 꼭 나가야 된다. 뭐 가까운데 아니면 뭐 여러분의 재정적 상황에서 적당한, 여러분 인생이 너무 우리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개인에게 상을 주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니도 여행 갔다 왔잖아. 너 2달을 갔다 와놓고 우리한테 왜 그랬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탐욕의 추구를 그래서 내가 이기적으로 살아도 되는 그 이유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살아도 돼. 그게 이제 서양에 보면 자가용 비행기를 막 수대, 우리 그 왜 심플 라이프 읽으면서 경악했잖아요. 심플 라이프. 정말 어떻게 이분은 심플하게 사셨을까 이렇게 읽어봤는데 집에 할리 데이비슨이 2대야. 그다음에 팔았대. 그리고 저 호수 곁에 자그마한 별장. 내 생각엔 안 작아. 분명히 작지 않아 이거. 컨테이너 이런 거 아니야. 분명히 우리 수준에서 굉장히 큰 것일 텐데 사실은 그거 정도를 추구해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정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속고 있는 거죠. 우리의 탐욕을 정당화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는 이러한 삶을 이건 내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원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가 원하는 내 탐욕을 만족시키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소비하고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또 더 좋은 집 살기 위해서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빚을 내서 큰 집을 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빚의 노예가 되죠. 빚 갚기 위해서 우리는 또 평생을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빚을 갚아가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말합니다. 돈 많이 벌어라. 열심히 성실하게 돈을 벌면 너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우상은 말합니다. 돈이라는 우상, 만몬이라는 우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죽을 때까지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빠지게 수고하고 고생하며 살아가다가 이웃을 돌보지도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보지도 못하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탐욕에 빠지면 탐욕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분별력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시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랬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결국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탐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탐욕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됩니까? 탐욕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풍성한 삶인지를 그 분별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에 빠진 또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노예가 되어 있는, 자본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그래서 잃어버렸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 가운데 계시하셔서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자기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안중에 놓고 오로지 자신의 탐욕이 채워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고 그 탐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탐욕의 배설물들에 빠져서 우리 서로가 모두가 질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뭘 기대합니까? 우리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걸 기대합니다. 소망하죠. 기도합니다. 내 아파트 값이 폭등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럼 아파트 값이 폭등하면 그럼 나는 내가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럼 막 이제 제가 어느 곳에 가서 이제 설교하고 제주도에 가서 설교하고 났는데 이제 많은 투기자분들이 제주도에 막 들어왔어요. 그죠? 투기자분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땅값을 엄청나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신이 났어. 제주도 사람들이 사실 땅값 저평가되고 이래가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막 3배씩 4배씩 뛰니까 이게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팔았어요. 팔아서 현금화 시켰는데 몇 년도 못 돼가지고 돈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땅을 팔았던 사람들이 전도사님들이 다 돼가지고 절대 땅 팔지 마라. 그 돈이 아니다. 그 돈 가지고 또 다른 데 살려고 하면 다 올라간다. 다 올라가지고 살 수도 없다. 여러분 아파트 가격 많이 오르잖아요. 그럼 그거 팔고 더 좋은 집 가지 생각되죠. 그 돈 다른 데도 다 올랐어요. 다른 데도 다 올라요. 갈 데가 없어요. 결국 남은 건 뭐예요? 그냥 내가 갚아야 될 빚이에요. 갚아야 될 빚. 이거 팔고 나서 조금 작은 데도 다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건 결국 빚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우리 모든 사람들의 탐욕, 부자들이 우리는 그렇게 요게요. 대구 지역의 아파트값 누가 올렸습니까? 부산, 서울의 투기자분들이 다 올렸어요. 떴다방 떠가지고 전부 다 올려놓고는 서울 가격으로 다 올려놓고는 지들이 이제 다 팔고 갔어요. 그죠? 그러면 그 높아진 가격의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어쩔 수 없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아파트를 어떻게든 60%, 50% 빚을 지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그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파트 가격 막 오르기 전에도 그랬지만 빌라도 많고 단독주택들도 있고 또 여러 있거든요. 또 우리 그렇게 들어가기 싫은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지혜롭게 찾아보면 분명히 길이 없는 건 아닐 건데 우리는 항상 최고를 또 원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하고 나서 내가 무슨 소리 들을지 잘 모르겠는데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는 뭐냐 하면 저는 지금 여러분이 집을 살 필요가 없다든지 또 지금 우리 전세도 들어가기 어려운 여러분의 형편이라든지 또 찾아보면 빌라도 없고 개인주택도 없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 모두가 탐욕스러운 삶을 추구하다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산층이나 재벌만의 문제들이 아니라 우리 가난한 사람, 부자, 중산층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탐욕을 추구하는 세상을 우리가 창조해낸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이 세상, 우리가 내지르는 그 배설물들 가득한 탐욕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모두가 함께 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의 이 이야기의 핵심을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으로부터 그들의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지워버리면 그들의 욕망을 자유롭게 추구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세상은 깨어져 버리고 부서져 버리고 파괴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그 욕망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26절, 27절을 보면 그들은 부끄러운 욕심이 되어버려 두셨으니 그랬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그들은 욕망의 노예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예. 원래 하나님의 순리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아기를 낳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예? 여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까? 불가능하죠?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로 돌아가고 있냐면, 에덴 동산의 창조 질서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창조 질서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 즉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몰아내고 나니까 이제는 무엇이 주인이 됩니까? 욕망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이제 이거는 안 해도 되는, 자신의 욕망이,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면 여자가 여자를 욕망하고 성관계를 할 수 있고, 남자가 남자를 원한다면 남자가 남자들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이게 뭡니까? 예, 이것이 바로 타락의 결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남자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자가 여자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10대 아이에게 성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해도 됩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욕망한다고 내 마음에 욕망이 생겼다고 해서 그 욕망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아내가 남편에게 막 대들고 싶고, 남편도 아내를 그냥 버리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래 해도 됩니까?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시죠? 헨리 나우엔 영적 발도도 얼마나 참 위대한 글을 쓰셨습니까? 글을 볼 때마다 이렇게 글 쓸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그분의 삶도 얼마나 순결하고 고결했는지 모릅니다. 예, 장애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았던 그분의 생애였습니다. 근데 그는 평생 동안 동성애적인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야 했어요. 예, 이분은 여성에게 매력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예, 남성에게 매력을 느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욕망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원함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해도 된다는 뜻은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욕망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목사님은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동성애 반대하죠. 예. 저는 동성애 반대합니다. 기독교 교회 안에서 동성애가 있다는 것은 저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세상 사람들이 동성애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막 동성애 축제할 때 우리 피켓팅하고 이 지옥불에 튀겨줄 놈들아 뭐 이렇게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고 우리 사회가 그들을 용납할 수 있다면 용납해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여깁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부터 몰아내고 나서 우리는 욕망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이제 28절부터 나오는데 그 욕망에 내버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29절부터 보면 곧 모든 불의, 휴학,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욕망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배신하고 또 살인하고 또 분쟁을 만들어내고 또 그들의 것을 빼앗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 하나님 몰아낸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더 많은 풍요를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고 더 많은 부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삼시세끼 이렇게 고기 반찬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세대가 인류 역사상 단 한 세대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수준은 이조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 왕족들이 누리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다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행복합니까? 행복합니까?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탐욕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과연 행복해졌습니까? 더 많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가 과연 행복해졌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구원을 얻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지 않는 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결국 이렇게 고통 속에서 파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만약 우리가 탐욕의 추구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뜻이 아님을 분명히 알면서도 내 욕망대로 여러분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충돌할 때 주님, 내가 굴복하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젊은이들을 만나보면 그래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욕망, 내가 원하는 것, 그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삶을 너무나도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삶,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막 포기를 못해요. 막 그걸 어떻게든 해야 돼. 막.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 해야 돼. 주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요청해야 돼.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기꺼이 포기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남편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막 적개심이 막 밀려오는 게 느껴지거든요. 주님의 뜻이라면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아내가 여러분 결혼 맹세할 때 맹세했죠, 맹세. 사랑스러울 때나 사랑스럽지 않을 때나 그래놓고는 사랑스럽지 않다고 미워하고 뭐 막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소비주의 사회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네, 주님, 내가 이것을 기꺼이 포기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야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세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계는, 탐욕에 빠진 이 세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탐욕의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오늘날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혼란, 또 억압, 착취, 빈곤,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죄의 결과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들. 우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겪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떠냐? 그럼 이 세상이 희망 없다. 탐욕을 추구하는 이 세상,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경제 성장시켜준다는 대통령 앞으로 뽑으면 안 돼요. 네. 그런 사람 말고 좀 사람 사는 세상 만들어주는 그런 대통령 앞으로 뽑아야 됩니다. 예. 경제가 계속 성장하면 뭐합니까? 다 부자들이 다 가져가는데. 예? 경제가 막 성장시켜주면 뭐합니까? 부자들이 다 가져갑니다. 우리한테 못 떨어졌으면 임금은 더 낮아지는데, 지들은 뭐 엄청나게 가져가고. 그죠? 그래, 이런 세상 속에는 소망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왜 자꾸 여러분 세상 속에서 뭔가 우리가 잘 되고 뭐 출세하고 막 우리 자꾸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세상은 이런 세상이 지성인들의 세상입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랬어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계는 지성인들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를 아는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이들은 양심에 따라 세상을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양심 있는 지성적 부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을 보면서 아유 저 새끼들 정말 나쁘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또 어떻게 어떻게 물대포로 사람 저렇게 쏠 수 있냐.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낸 이 세계가 이 세계에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런 세계 속에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딱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거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세상 속에다가 현미경을 들여다대고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있는가? 우리가 정말 생명이 충만한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은 없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세 종류의 대표되는 인간 집단을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현미경을 들여다대고 불가능하다. 탐욕 그 자체가 저주다.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그 삶, 그 세상 그 자체가 저주다. 그러면 옳고 그른 걸 아는 양심적인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형성하고 공동체가 되면 되느냐?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렇게 살 수 없다. 알면 알수록 우리는 괴리를 더 느낄 뿐입니다. 사실은 옳은 걸 알면 알수록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느냐? 종교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율법을 안다고 해서 그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는 범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무엇이 소망이 있느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지배 아래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세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에 희망을 걸지 않고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우리는 또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세상을 거부하지 않은 채 그리스도를 붙들려고 합니다. 세상 속에서 여전히 희망을 발견하려면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자신의 삶을 더 목적 있게 만들고 자신의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을 오히려 세상이 속함으로 세상이 더 깊이 진입함으로 더 중심부에 들어감으로 자신의 인생이 더 의미 있어지려고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명예를 획득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내 인생이 지금보다는 더 행복해질 거야. 내 인생이 지금보다는 더 의미 있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세상 속으로 향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꽃들에게 희망을 해 나온 그 애벌레, 노랑 애벌레처럼 애벌레들 막 기둥이들이 애벌레들이 막 서로를 밟고 올라가잖아요. 막 자기를 끌어내리려고 하면 엉덩이로 밀고 떨어뜨리고 절포덕죽 또 막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애벌레 기둥처럼 이 세상 애벌레들이 만들어가는 서로를 짓밟고 그래서 모두가 꼭대기를 차지하면 행복해질 거라는 신화, 그 신화에 사로잡혀서 올라가고 다른 이들을 짓밟고 땅에 떨어뜨리면서까지 올라가지만 그 꼭대기에서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속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의미를 발견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단계는 그 세상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실체를 정말로 진실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많은 유교 사회의 환멸을 느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공산주의의 환멸을 느끼던 사람들이 솔제니친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의 환멸을 느끼고 환멸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계에 너무나도 신물이 났기 때문에 구도자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세상에 소망이 없네요. 주님, 나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이 세상
이 세상을 알면 알수록 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입니다. 아직도 그거 모르시면 제 나이 되보면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아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을 보면 이미 여러분 다 늙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십시오. 그리스도께 속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신앙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 대한 철저한 거부, 그것이야말로 제자도의 첫 번째 요건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탐욕이 원하는 것, 또 뭐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여러분 이성을 의지해서 그래도 옳은 길을 선택하면 대충 사는 것, 종교적인 삶,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속으로 참여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계십니까? 진지한 물음이 있기를 바라고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또한 나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께 속했는지, 그분이 나를 아시는지, 내가 그를 진정으로 아는지, 그분의 세계를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 세상이 이렇게 나가다가는 파괴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참 두렵습니다. 폭력이 끝을 모르고 강도를 높여갑니다. 어쩌면 참 우리가 그 중세나 세계대전 때나 봤던 학살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그 제노사이드, 히틀러 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 일어날까봐 두렵고 또 일어나고 있어서 두렵습니다. 우리도 그런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탐욕을 우리의 우상으로 삼아 끝도 없이 달려왔던 그런 세계가 이제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분의 세계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 또 세상의 목표, 또 세상 속에서 내가 이루고자 했던,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속하고 이루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이제 그리스도의 세계를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좀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